잘 나오죠? 할렐루야. 다음 이제 이어서 할 주제는 이제 찬송에 대한 주제. 다음은 예물입니다. 예물. 뭐 헌금이라고 해도 되고, 좀 더 이제 헌금은 돈이라는 좀 그런 쪽에 좀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예물로 이제 뭐 쓰기 나름이지만 좀 이렇게 좀 써볼게요. 예물.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헌금 또는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물,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거의 끝이 이제 왔어요. 예배 요소들 중에 이제 예물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드려짐은 이제 끝이라고 봐도 돼요. 예물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유는 예배자의 이제 완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찬송이라는 부분도 온전한 예배의 정점에 이르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 기도, 찬송,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드려지면 나를 드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있어야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물이라는 부분을 다룰 정도의 의식이 이렇게 생기려고 그러면 이미 모든 그 예배의 요소들과 그 예배의 요소들이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부분의 믿음과 삶, 그리고 나의 어떤 고백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정돈되어 있어야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거, 이게 결국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1,000원 내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또 예배당이라는 또 예배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시간과 장소와 절차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갈수록 뭔가 포괄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말씀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축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예배의 그 순서지라고 하는 주보에 잘 담겨 있고, 그것을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형식들이 예배 형식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물 정도의 단계에 가 있으면 성도로서는 완성적인 영역에 가 있다라고 봐도 돼요. 거기 왜냐 그냥 물질이 곧 마음, 물질 반드시 물질 마음 딱 같아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마음 없이 드리는 물질도 있고, 또 마음은 있으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같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여정들을 쭉 이것을 잘 밟아온 단계라고 가정한다면 예물을 드릴 정도, 나를 드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끝이다. 이제 신앙이 이제 완성되어 있다. 성숙은 그 다음 문제고,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신앙은 완성 형태의 그림을 그려놨다요. 밑그림을 그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도의 척도. 자, 헌금과 헌신은 우리의 척도다. 일단은 예물을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해봐야 돼요. 예물을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물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뭘로 나눌 수 있겠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이제 표현이 예물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대한 척도, 그것이 바로 이제 예물이다. 그러니까 예물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물을 우리가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넓은 의미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세부 사항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넓게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좁게만 보면 그것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오해의 요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물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면 이제 한번 얘기할 거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 논쟁도 많고 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시험도 많이 걸리고 이게 예물의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은 좁은 의미의 드려짐이 아닌 넓은 의미의 드려짐.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일단 예물이라고 본다. 그래서 넓게 본다. 범위를 넓게. 그래서 특별히 뭘 본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라고 정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모든 것.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일단 예물로 이제 생각해 놓고 이제 구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잘 드러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죠. 돈. 돈. 자, 이제 돈입니다. 돈. 헌금. 돈이 돈. 돈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을 굉장히 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지으셨어요. 영적 세계, 무슨 천군과 천사들도 천국도 지옥도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고 지금 살아가는 육적 세계, 천지 만물, 그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든 육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지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녹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은 특히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 영적 세계에 필요 없어요. 돈은. 육적 세계,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끼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통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체계가 바로 이 돈인 거예요. 그럼 돈은 더러운 건가? 악한가? 악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선함들이 녹아져 있는 그 형태가 가치의 가치. 돈은 가치의 측량치라고. 가치. 측정치라고. 측정치. 이 가치가 없으면 뭘로 우리가 교류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정도는 갖고 와야지 저도 우리 집에 키울 만한 가축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토끼 정도의 크기만 가져와도 되는데, 그럼 토끼리와 코끼리가 같아요? 만족이 다 다른데 코끼리와 토끼를 바꾸는 사람은 없다고.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무게, 또 양, 또 그의 값어치 정도에 따라서 수고의 정도에 따른 이 가치와 측정치라는 양과 질들이 녹아져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자처럼. 길어. 그런데 긴 게 뭐예요? 얼만큼 기른 거예요? 이게 기른 거예요? 아니면 내 팔이 기른 거예요? 내 키가 기른 거예요? 이 공간이 이 넓이가 기른 거예요? 넓은 거예요? 측정하는 측정치가 필요하다고. 자가 필요하다고. 그 자와 같은 역할, 저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고. 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은 그래서 선하고 악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가치적인 것이고 측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돈과 돈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이 돈 자체는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투영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이것에 뭘 거니까? 목숨을 거니까 문제예요. 목숨을 거니까. 그냥 가치인데, 그냥 측정할 도구인데, 이걸 목숨을 걸으니까, 목숨을 바꿀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을 여기다 걸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이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기 시작하는데, 헌금은
언제부터 드렸을까?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물질 여기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몸 네 번째가 장소의 장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헌금, 물질, 돈, 시간, 몸, 장소적인 일단은 예물에 대한 구분을 일단은 적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뭐 마음도 될 수 있겠다, 그죠? 마음까지도 구분을 하면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뭐 물질이 당연히 없죠. 돈이 안 만들어졌죠. 그냥 순수하게 노동하고 노동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또 주셨던 풍성함들이 있으니까 그냥 경작하고 가꾸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물질을 이제 넓게 본다면 뭔가면 오늘날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들였다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몸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 역사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성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당연히 내 마음이 동의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전인격적인 나예요. 나를 나누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객관화되어져가는 시간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물질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비와 구제를 행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늘에 쌓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물질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쌓는 일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행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진 요소들과 물질은 같은 것이고 공유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영역과도 같은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가? 묶어서 예물이라고 하는데 다만 드려지는 표현의 방법이나 들어지는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 몸을 드린 것이고 시간을 드린 것이고 장소를 드린 것이고 마음을 드린 것이다. 왜? 내가 일을 해서 발생하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고 마음을 써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벌어지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은 그래서 종합적인 나라고 종합적인 나. 근데 이 물질이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뭘 드렸는가?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꾸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그 장소가 있었다고. 그것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 부분을 이거는 헌금이라는 돈이라고 얘기하면 헌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측정해 종이 돈, 가치체계 이 나머지 것들 예물들을 몸을 들임으로 표현하는 헌신으로 이제 구분하면 좋겠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나. 그래서 이 둘은 구분되어 있으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물론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만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양 그리고 자기가 길렀던 곡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이 둘은 헌신, 몸을 드림과 또 물건 드림,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것이 결국 같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에 내 몸과 돈의 이야기가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헌금이 이제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 그것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물건적이었죠. 물건적. 물건. 이 시작은 물건에서 시작된 물건. 그래서 이제 종이돈, 오늘 우리가 뭐 달러나 또 한화 같은 거, 엔화 같은 것들, 그런 종이돈이 없을 때는 이 보석이 있잖아요. 금은보화.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금은보화. 이 물건에 여기는 보석, 보석, 금, 이런 은 같은 것들. 여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석만 받은 게 아니에요. 철, 놋, 철, 노쇠 아시죠? 노쇠? 그리고 나무도 있어요. 나무. 그 나무의 종류도 뭐 백향목이나 이런 좋은 나무도 있지만 가시나무, 씨띠나무 같은 것들, 뭐 쓰잘데기 없는 잡잡이라고 자기들. 하여튼 흔한 어떤 것들 나무. 또 뭐가 있냐? 돌도 있어. 돌. 이 물건에는 다양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헌금을 생각할 때 돈, 화폐라는 종이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돈. 이제 이것은 이제 각종 화폐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적인 것도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이것들이 드려짐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성막, 천조가 있는 천도 있는 천도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강했던 거예요. 성막을 보세요. 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짜가지고 막을 만들어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죽도 있네. 동물의 가죽도. 그 별게 다 들어가요. 그 안에 금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팔 같은 것도 은나팔도 만들잖아요. 그런 은들을 노수로다가 물두멍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 때나 언약계 떡상 같은 거 만들 때는 그거 뭐예요? 나무로다가 만들어서 그 금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들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가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을 보여지는 영역, 구체화된 무엇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헌금이 만들어내는 헌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이거는 장소는 헌물이에요. 헌물. 헌물이 만들어낸, 물건이 만들어낸 곳,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소, 성전, 성막,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질 자체, 물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드려지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 올바로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전, 성소, 성막이 되는 하나님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물,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돈이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종이돈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명화되어 갈수록 이제 뭐 비트코인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역의 돈도 이제 되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저 종이돈들이 갖는 가치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있어서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식. 왜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 막 소를 가고 양을 끌고 가고 비둘기도 잡아가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다 보니까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흠이 생기면 이제 재물에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이제 안 받으시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알겠어. 소 끌고 가다가 소가 다리를 절었어. 넘어져갖고 흠이 났네. 어떻게 다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교통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 화폐를 갖고 가서 성전에서 그 짐승을 이제 산다고. 돈을 갖고 간다. 돈 자체를 갖고 가는. 돈은 내 주머니에 넣고 가면 안 뺏기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꾸겨졌던 돈도 상관없잖아. 옛날 동전이었으니까 뭐 그다지 뭐 저기 가서 바꿀 수가 있었다고. 바꿔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그에 맞는 깨끗하고 흠없는 이제 제물을 주어서 이제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종이돈들이 갖고 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이 몸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이거는 양식.
제사장들이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제물의 몫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가슴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뒷다리라든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또 속죄에 대한 제물이라든지 감사제라는 것들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종이돈이 결국 종이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가 뭐냐면 헌금이 짐승, 소, 양, 염소, 빈개. 또 이 짐승의 영역에 식물도 있고 죠 식물. 또 뭐가 있죠 식물은? 밀, 보리, 또 포도죠? 포도, 무화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돈이 가서 종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짐승과 식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전환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는 몸을 위한 양식이 된다고. 여러분 제사장들 이게 물질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종이돈 갖고 뭐 하게요? 마트 가서 종이 주고 종이 받아요? 아니요. 먹을 걸로 바꾼다고. 양식이라고. 양식.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게 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식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고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육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생명보존이라고. 생명보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이 부분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제사장들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건 제사가 없어졌네. 제사장이 없어졌으니까 성전도 지금은 없어졌죠. 이스라엘만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을 잡아들이고 이 식물을 드렸던 형식의 제사는 이제 없어졌죠. 우리한테. 우리가 그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예물은 예배와의 연관성 속에 예배.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예배의 정의가 곧 헌금과 헌물, 예물의 정의와 이게 이상한 어떤 공통점들을 밀접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짐승과 식물을 그냥 드리진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헌금도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 부분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일단 얘기가 길어지지만 할 얘기가 엄청나게 넓어져 갑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을 단순히 읽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읽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적을게요. 간단하게 명백하니까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 읽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영역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성경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읽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안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행함이란 것은 그러면 내가 안 읽음과 누가 들려준 해석을 나의 해석으로 변환시켜서 움직이는 게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우리에게서 나와 너, 이거 다 합쳐 우리에게서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 우리가 성경의 해석자라는 거예요. 해석자. 모두가. 깊이가 차이가 있고 아는 넓이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나와 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일지라도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성경을 그냥 글로 놔두는 것이 아닌 해석해서 삶으로 바꾸어내는 전환자가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해석자의 입장에서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전환되어질까? 분명히 이것은 없어졌지.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더구나 멜기세덱의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사가. 근데 저희 예배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사 속에 있던 것이 다 녹아져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짐승이나 식물을 드렸던 것에서 이제는 뭐가 왔냐면요. 짐승과 식물을 대신했던 분이 한 분으로 정리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이 의미가 둘이 묶여져서 뭘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나가지 않고 식물 수확해서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해도 돼요. 다 포함해서 우리의 헌금, 우리의 돈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었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사는 뭐냐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 품고 나아가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제사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제사가 없어졌지, 형식상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사는 예배로서 그대로 전승되어 있는 거예요, 계승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보여지는 형태의 물질로서의 예물로서의 구분이 아닌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언약의 그 제물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화되었는 거지.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럼 제사장은 사라졌죠? 제사장은. 아니, 대제사장이 누군지 우리는 정해졌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제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영역으로 왔다. 이 영역에. 뭘로? 이거는 제물로서의 예수, 제물로서의 예수. 여기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바뀌냐면요. 대제사장. 한 번의 예배로 영원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한 번 예배가 끝났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예배라는 것은요, 그 한 번의 예배, 일회성의 어떤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일회성의 예배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 영향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고가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이 영원한 죽으심이고 한 번 부활하심이 영원한 부활하심이 돼서 영원한 예배가 되어서 늘 예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죽으심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늘 사심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딱 한 번이었지만 이 예배는 한 번이었지만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해석해야지. 그러면 해석은 뭐냐면 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늘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 영원하다는 예배인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고. 이 제물됨에 그리고 이 제사장됨의 예배가 그럼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요. 사도들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을 상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제물에 제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가 해석이라고. 해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제사장됨, 대제사장됨을 우리가 의지해서 한 번 예배를 끝났다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제사의 영역, 예배의 새로운 변화의 영역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뭐야? 너희 몸을 제물로 삼으라는 한경. 그러니까 나와 너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영원한 예배. 이건 구분할게. 이거 영원한 예배. 이거는 영원한 예배. 영원한 예배, 영원한 제사 같은 말이에요.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자꾸 구분하려고 끝났어라고 얘기하는데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원한 예배와 우리는 계속되는 예배, 계속되는 예배.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는 일회성으로 끝나.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영향력이 있다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개인들이 그 예배를 배워서, 누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끊임없이 배워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지속되는 예배, 계속되는 예배가 있다고. 나와 너가 뭐가 돼요? 이제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주님이 대제사장 되어 스스로의 몸을 드렸다면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우리를. 그럼 우리가 뭐야? 나와 너예요.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같다고 얘기했다. 왕 같다고 얘기했다고. 왕이라는 용어, 제사장이라는 제도, 이 제도와 직분은 없어졌지만 같다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영향력은 계속, 그 의미는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로서 계속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의 표현적인 것은 끝났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짐에 있어서의 예물됨의 의미는, 제물과 제사장성의 의미는 계속되고 있다. 나에게 끝난 게 아니오. 그런 의미에서의 이 물질을 그러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지. 그래야지. 이 육적인 단계의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그들이 갖고 온 물질도 그렇고 짐승도 식물도 받아서 오면 자신이 먹고 살았다고. 그래야지 뭘 하는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죄사함을, 그리고 그 제사 예배 전체를 집도하는 일을 계속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오. 먹어야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갔다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못 먹고 사니까. 자기 땅도 없는 사람들인데 뭘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의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걸 폐하자 그래? 그 얘기, 잠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폐하자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민 제사장이라고. 아, 그럼 제사장이 있네. 만민이 제사장이네. 아, 만민이 제사장이라며. 그럼 재물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왜 그걸 폐하냐고. 그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배워야지. 제사장도 그냥 단계가 있다고. 그냥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면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어도 20년, 25년, 30년이. 그걸 살려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예물, 돈이라고. 헌금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양식을 위한 예물이 있다. 이걸 간과한다. 그 논리들을 피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뭘 하냐면요. 제사 필요 없고, 예물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그런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돈은 필요하다. 그 돈이 뭐요? 헌금이지.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정리를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것은 있어요. 구약과의 어떤 변화들, 이스라엘과의 차이들, 신약교회 또 개혁교회의 어떤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예배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만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제사장도 돌보는 하나님이시라고. 참 답답한 일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더구나 가장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챙기지 않으시겠어요? 챙기지. 헌금 많이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양식이 있다는 것. 그래야지 이 양식이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것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들,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섬겨진 것들은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어. 그들도 예배자잖아요. 보세요. 대속죄일 같은 경우 보셔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뭘 먼저 하는지. 제가 대속죄일이니까 나가서 주님께 민족을 위한 죄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오. 자신을 위한 속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를 위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제산, 사유제산.
하나님이 사유재산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마을이 있죠? 그들에게 마을을 주셨고, 초지를 주셨어. 그 초지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마을이 있다는 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땅은 없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파적인 의미의 땅이에요. 지파적인 의미. 그 12지파 중에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지파에 땅은 없으나 제사장들은 살아야지. 어디서 자? 노숙해 맨날? 하여튼간에 무슨 어디서 이상한 생각들을 배워. 사유재산에는 집이 있다고. 집. 그리고 집이 있으면 그 초지. 풀밭이 있다. 풀밭. 초지가 있다는 게 뭐예요? 짐승이 있다고. 짐승. 그러니까 제사장들에도 사유재산이 있다고.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 그냥 생겨요? 화폐 가치의 의미 척도가 사회의 척도인데 돈 주고 산다고 집도 살고 자기가 짓기도 하지만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 짐승도 그렇고 관리하려면 그 이 사유재산 중에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친다고. 황소가 얼마나 비싸. 맨날 이거 남의 거 얻어먹는 제사장이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어디서 갖고 올 거요? 이 양식을 받는 것 중에서 비축해 놓은 것이 사유재산이라고. 제사장의 사유재산. 그것은 뭐냐? 자기의 속죄를 누리기 위한 예물이 여기서 준비되는 거라고. 아니 안 줘봐. 어디서 만드냐고. 제사장은 죄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어. 참. 하여튼 지들 죽는 것만 생각하고 막 짐승 끌고 오고 제사장은 죽으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준비를 위해서 제사장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바쳐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그 돈 중에 모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물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물도 여러 종류의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 예물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성전을 성막을 짓는 예물도 있고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예물도 있고 이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저들은 구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도 구약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계승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예물은 드려야 된다. 다만 예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죠. 그것을 좋게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구약의 예물들은 이제 성전을 위한 예물, 또 제사들의 양식을 위한 예물,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한 예물들이 있었어요. 이게 11조의 영역이에요. 또 11조도 문제가 확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분발해. 그러나 이제 그런 예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감사의 예물들이나 뭐 자신의 작정의 예물들, 여러 가지 형태의 예물들이 여러 가지 존재해요. 형식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하여튼 드려야지만 누가 사는가? 장소적으로 성전이 유지보수되는 거예요. 유지보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인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배자들이 사역할 수 있다. 사역. 예배자의 사역, 그 성전과 성소의 보수, 지탱, 그리고 예배자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인데 시간 먼저 할까요? 시간 먼저. 시간은 구약에는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3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7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뭐 그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어내면 뭐가 있죠? 절기가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죠. 이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이 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죠.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절기. 또 이것이 끝나면 나팔절 7월 시작되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저기 무교절 초실절 일로 왔네. 초실절 일로 오고 이거는 저기 장막절이네, 그죠? 장막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할게요.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이 해가지고 이제 3대 절기. 글씨가 엉망이네, 지워서. 하여튼 간에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이 3대 절기. 그리고 나머지 절기는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실절. 그쵸? 4개, 3개, 7개, 그죠? 7대 절기죠. 여기 이제 4절기. 그래서 이스라엘계는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월삭도 있고, 또 토요일, 안식일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개인의 회개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부지중에 이제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되면 그때 드리라는 이제 시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하여튼 공식적인 큰 누구라도 지켜야 돼, 누구나 지켜야 되는 절기, 7대 절기는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시간이 있었다고. 이 시간의 드림이라는 것은요, 왜 의미가 있는가?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우리가 행사라 그러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거든요. 특히 3대 절기를 보세요. 3대 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추수. 6월절이 이제 보리.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이때가 보리. 그리고 이 초실절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기간이에요. 하나의 기간. 묶여있는 그 세 부분, 그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리와 이제 밀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확이고요. 장막절이 이제 과일 수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수확과 관련된 것이 이제 이 절기들이거든요. 3대 절기가 이제 농사에 관련된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 많은 것이 이제 녹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녹아져 있을 때는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는 예배도 되어지고 축제도 되어지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흘러가는 어떤 의미 시간,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간, 그냥 놔두면 한 달, 2달, 3달 막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으로 정해진 때, 이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공유되고 모든 만민이 누리는 시간 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언약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라는 것의 어떤 행사적이죠. 제의적인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절기의 드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에게는 저런 절기가 없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저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잖아요. 저 절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 절기가 녹아져 있다고. 우리에게도.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좀 다르네. 또 크리스마스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복잡해지는 거. 하여튼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빼놓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절기를 지킨다든지 또 주님이 오신 강림절이라든지 탄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기념적으로 정해놓고 지키잖아요. 물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냐, 그날이 맞냐 안 맞냐의 의미들 이런 것들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혁 교회 또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지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해석이라고 했죠. 해석 이제 해석의 부분으로 이제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1년이라고 1년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1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1년이 아니라 1년은 그 사람의 생애의 축약판이에요. 이 1년이 생애의 축약판, 생애의 축약판이에요. 축약판.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살지는 몰라, 몇백 년을 살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1년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할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년을 아주 하나님 뜻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럼 다음 1년도 하나님 뜻. 다음 1년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계속된 삶인다고. 그러니까 1년이 단순히 시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의 1년이 그 의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언약의 갱신으로서의 기념으로서의 1년이 되기 때문에 생애의 거룩한 삶의 추약판이 되어진다고. 그런 의미가 이 절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절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뭔 의미를 갖게 되냐? 그걸 계속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권능으로 다가옴을 보리라 하셨던 것.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다가오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어떻게 그를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떠할 것임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은 몸에서 부활할 때 천사들과 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인은 영원히 살리라는 그 완성되어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에서의 시간과 절기를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1년의 생애의 축약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영생을 믿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의인, 이렇게 매년마다 기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던 이것이 완성되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의 의미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절기를 새롭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데 절기가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표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의미로서는 필요하지. 표현법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영생을 얻은 자에게서는 이 모든 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절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이 절기들이거든요. 세부 절기거든요. 안식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날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날로서 변환되어짐으로써 일요일이라는 부활하신 날이 월요일도 부활, 화요일도 부활, 수요일도 부활, 목요일도 금요일도 부활, 계속 부활이라고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활의 날이라고. 영생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라는 날, 계속해서 부활의 날, 영생의 날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절기가 뭐예요? 절기의 성취라고. 절기의 성취, 완성. 이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땅의 사람들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없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서 전환되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은요, 내 시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생의 시간으로 자꾸 바꿔내는 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드림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들이 절기 드림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들, 저녁에 기도의 예배들, 그 모든 예배들이 뭘 자꾸 우리 속에 눌려가려고 하면 하늘의 시간으로 자꾸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나?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의 빈도수를 높여서 하늘의 영역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래도 몸의 사람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절충안들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과 영원한 삶을 맛볼 수 있는 언약의 시간, 경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비림이 있어야 돼. 예배를 안 나와? 영생이 없어. 자신의 현장에서 그걸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나 장소의 구별, 사람의 구별도 없고 예배자의, 인도자의 구별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다? 그건 진짜 만인 제사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런 사람은 공동체 리더가 돼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집도하겠지. 집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진 않겠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가 길어지는지 하여튼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의 의미는 그렇다. 이제 절기적인 예배가, 일련적인 순환적인 예배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서 영원한 삶의 예배, 절기의 성취의 예배, 그리고 그 시간, 내 모든 삶 속에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전환되어지는 성숙한 무익어감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 시간의 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뭐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결과적으로는 해석하자면 그 하나님의 삶의 시간, 영혼을 끌어오 부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음, 아유 너무 길어지네. 구분하다 끝나겠네. 잠깐만, 이 마음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영과 육체라는 부분을 두 영역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동의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있고 우리 감정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이 영과 육체를 배제하고 마음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승낙한 형태가 마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꾸짖었던 이유, 너희가 근처의 11조, 그럼 곡물의 11조나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을 잡아들이는 돈의 11조는 드리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자비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은 없이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외식이라고 이제 꾸짖음을 받았지만, 이 마음의 영역 원리가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꾸짖음을 받았던 이유는 이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은 행해,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행하는데 좀 마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또 새 마음을 부어주는 역사가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 외식되다, 가식되다, 꾸지람을 받았거든요.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을 때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어. 마음이 안 열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영적인 체험, 영적인 단계에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예수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체험으로 인식이 없는 거지. 체험되었는데 어떻게 인식이 없냐고. 체험되었는데 인식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감정이 안 생기냐고. 감정과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의지가 안 생기냐고. 이 마음의 영역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영은 보지 못하지만, 영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는가? 마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은 절대 안 돼. 그러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역은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마음은 영을 포함한 것이고 육체를 담아낼 것이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반드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할 것을 전제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해 그러면 한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1,000,000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100,000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10,000원을 드리고 싶은, 1,000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 여건이 되면요. 해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 마음의 움직임은 영적인 감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헌금은 일단 구분하자면 돈 자체, 종이 돈 자체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몸도 장소도 마음도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이다. 모든 것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속에 저것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 속에 저것이, 몸 속에 저것이, 장소 속에 이것이, 마음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는 보여지는 영역도 지켜가야 된다. 너무 보이지 않는 영역만을 강조하잖아요. 천차만별이네. 우리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교회당이 없다. 교회 공동체가 없다. 교회 예배 시간이 없다. 그 보여지는 영역에 어떤 척도 지표가 없으면요. 마음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랑요, 집에서나 밖에 돌아다닐 때는 3번의 부분이 있어. 이거라도 흩어진다고. 여기서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주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막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막 뻔뻔할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좀 느슨해져. 집이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더 느슨해져. 세상이니까. 거기는 그냥 사람은 살면 돼. 예의, 도덕, 법만 지켜도 돼. 집에서는 가족의 예법만 지켜도 돼.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 3법이 다 합쳐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장소적인 구별을 아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는다. 성소에 올라갈 때 보세요. 뭐하고 올라가는지. 성소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고.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구별이. 하여튼 얘기가 더 길어지지만 하여튼 여기 하는 겁니다. 구분을 이렇게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부분,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절기헌금들, 작정헌금, 주정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 답이 아니다. 성도들의 삶을 유익이 있어요. 유익. 두 번째는 유익. 예물 드림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세상의 원리,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시스템의 원리도 있지만 만물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고 그리고 가꾼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덴에 그 풍요가 있었던 것, 영생의 나무가 있었던 것,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었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을 가져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지식의 표현이 그 중앙에 서 있었다고. 그 외에 삶의 가득한 덕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맛있는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풍성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다양성과 풍요성을 그 안에 놓은 거예요.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각양의 동물들을, 다양한 모양들을 만드실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은 뭐냐? 이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림에 대한 표현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의 유익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성. 풍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조롭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만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단조로우면 맨날 우리가 수확할 게 뭐겠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만 맨날 먹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예물은 뭐밖에 될 수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밖에 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뭐 보석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것들을 지으셨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내가 많은 걸 드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 나부터 물건부터 짐승부터 식물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을 아는 자일수록 헌금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헌금의 수가 많아진다. 맨날 농사 짓는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곡물밖에 드릴 게 없고 맨날 짐승 키우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짐승밖에 아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헌금의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항목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가지가 된다.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냐. 그러면 그건 짜내서 받는 거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가난한데 그걸 쥐어짜서 받아요? 안 돼. 먹고 살아야지. 그걸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자신에게 준 풍요 속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막는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막는다고. 근데 복을 받았는데 안 드리게 한다고?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성을. 복 받았으면 복 받은 만큼 드려야 돼.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100배의 풍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배의 10분의 1, 10분의 1을. 다양한 구원, 병에서 구원받은 병의 구원 감사, 귀신에서 자유로워서 귀신에 대한 구원 감사, 죄에서 구원받은 죄의 구원의 감사, 집을 주셨으면 집에 대한 감사,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 주신 감사, 오늘 날 살게 했으면 매일 생명을 주심에 감사, 명예를 주셨으면 명예에 대한 감사, 수많은 감사의 일이 있으면 헌금이 많은 거지. 당연한 거예요. 유익인 거. 그 다음은 갚아주심의 영역입니다. 갚으심의 영역. 보상의 영역이 있어요. 보상의 영역. 이것은 뭐냐면
쌀을 하나를 훅 심었네. 1년 동안 쌀 하나가 열리네. 나랄 한 톨이. 그런 일은 없어요. 쌀 한 톨 심으면 160개에서 200개가 열려요. 그러면은 심는 그 사람은 유익이 몇 배요? 100배 이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기근의 때가 30배, 60배인 거예요. 100배. 요즘은 개량해갖고 엄청나게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큰 손의 영역이 있다고. 보상의 영역이.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이 영역에 있어서의 손해는 누군가?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 받아갖고 100배를 줘야 돼. 심은 대로 거두시는겨. 포도 그 씨앗 하나 심었는데 감자 하나 심었는데 감자 하나 나야지. 동등의 등가의 법칙이라면 같은 가치라면 그럼 우리가 뭐 심을 가치도 없어. 먹어갖고 심고 그대로 먹는데 먹고 말지. 심은 것에서 그 어마어마한 소출이 나기 때문에 먹고 또 심을 것이 또 생기는 거예요. 더 심을 것이 더 생기는 거예요. 보상의 영역. 하나님의 큰 보상이 큰 손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둘 때는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돼.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더 심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집도 없고, 우리 집,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우리. 우리는 집도 없었어요, 옛날에. 남의 집에 항상 새 살았다고. 그리고 단칸방에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지금 개인마다 집이 있어. 그것도 방 3칸짜리 집들이 있어. 개인마다. 전에는 온 식구가 다 그 6명의 식구가 한 방에 샀는데 지금 그 개개인이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보상이요. 그때 없는데 얼마나 심었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어쩔 때 버스표 내고 막 그런 가난한 영역의 헌금이었다고. 그러나 이 보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이에요. 자비. 우리가 1,000원 냈다고 하나님이 1,000원 갚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1,000원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함께 그에게 사명과 또 영예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얘기.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 자비의 보상. 자비의 보상법이 있다. 자비의 보상법. 이것은 하나님이 시편에 아니면 또 선지서들의 고백에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자비가 풍요하시고 막 하나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경험을 해본 자인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자비의 보상을 받아본 자만이 이 유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하나를 심었는데 천국을 주시잖아요. 믿음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믿음 하나에 천국인데 뭘 안 주시겠냐고. 다 주신다고. 많이 심어야 돼. 그 천국에 자기의 집을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천국 재테크.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보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쌓으면 뭘 얻는가? 하늘에 내 집을 지어가는 그 이야기예요. 보상의 자비, 보상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 영적 영역의 보상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 영적 보상. 그래, 보상의 영역이 우리가 물질과 몸의 영역으로 심지만 이제 영적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심음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도 얻는, 또 100배의 복도 함께 받는 영육, 육적 보상. 육적인 걸 빼면 안 돼요. 영적인 것만 하면 돼요. 육적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100배의 복을 겸해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도 재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을 못 믿는 거겠죠? 자기 명의로 다 해놔야지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저희 마누라가 혹시 딴 생각하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 명의로 혹시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아내에게 명의를 넘겨주면 믿음이 강해져. 믿음이. 수많은 안 좋은 예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가정에 있어서는요, 자기 것을 적게 해두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면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들이 다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보세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뭐 했냐면 교회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는 재산이 가난해지는데
교회 전체는 부유해지는 거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균화되어진다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의 물질이 공동체, 교회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이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와봐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의 보상을 받음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쓰네, 교회를 위해서 쓰네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또 자신의 이 보상을 받는 영역이 체험이 강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익 있는 것이 이제 예배 장소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저게 안 되는 교회들 뭐냐면 다 이단에게 팔린 교회들, 술집이 되는 교회들, 격투기 클럽이 되는 교회들, 이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장소를 못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헌금 안 하고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그 사람은 가정 예배를 초대교회처럼 드려봐야지 돼. 초대교회에는 가정 예배였어요. 환란기 때 예배거든요. 거룩한 장소와 사람들, 환란기 때는 가정의 리더들은 아빠들이에요. 엄마들이라고. 그 환란기 때의 아빠, 엄마의 역할은 순교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순교할 마음도 없고 순교할 준비도 안 됐는데 뭔 환란기 때 예배 형태를 취하냐고. 지금은 환란기를 준비하는 풍요기라고. 풍요기.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되도록이 많은 시간을 교육받고 채워야 할 시간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환란이 오면 어차피 흩어질 수밖에 없어. 환란은 견디지 못해. 사도들 위해 순교의 결단을 가진 자들밖에 남지 않아.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어디 감히 가정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니들이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평화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됨과 그 거룩한 장소됨,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됨을 지금 만들어갈 기초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그 준비도 안 되는 거 무슨 가정 예배 드려보라고. 임재도 없어. 주님 받지도 않으셔. 사람도 안 만들어진다고. 신부도 안 만들어져. 순교자도 안 만들어지고. 주님 오실 때 못 만난다고. 그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들림받고 하나 버림받았다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야?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차별,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별이고 천사들이 그렇게 데려간다고. 마귀들이 끌고 간다고. 그 구별이 이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시아의 예배 보세요. 요시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솔로몬의 예배 보세요. 그런 예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그 시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 우상 숭배, 음란이 가득한 세대, 그 성읍 속에 한 명이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와 봐라.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 봐라. 아무도 없다라고 그 심판하는 거예요. 장소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지키지 못해. 헌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가치가 바로 장소와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평화의 시기에 성장을 위한 거예요. 평화의 시기에 성장, 성숙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라나지 못해요. 스스로 알 것 같죠? 맨날 성경 읽어봐요. 교회에 성경교사 없으면 여러분 성경 지식 늘지 않아요. 목회자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알아야 돼. 자신 알아야 돼. 교만한 거예요. 자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유익은 뭐 더 나갈 수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몸이 건강해져요. 봉사하면. 건강에 유익이 있어요.
건강의 유익. 건강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자꾸 써가면서 하나님이 강건함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어디 아팠던 사람들 와보세요. 교회 안에서 얼마 있으면요. 저번에 얘기 파킨슨 보시잖아요. 파킨슨 쉴 때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손떨림도 없어져. 병원에 갔더니 약도 안 드셔도 된다고 그래. 예배 속에 자꾸 자신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 그 유익 속에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게 몸이 강건해져. 몸이. 그 성령의 불이 와서 뭐냐면 치료의 불이거든요. 이게 치료의 불이죠. 라파. 치료의 불을 받는 거. 치료의 불. 생명수라 그러죠. 생명이 계속 강건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있다고. 이 물과 불을 계속 경험한다고. 은혜롭게.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건강해지면 어디 가냐 또? 세상을 가. 즐기려고.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 교회에 와서 나빠지는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때 되면 어디 오지 않으세요? 교회 와요. 암 사기? 방사선 치료 받아 죽어. 대부분 재발하거나 살아. 믿음 안에서 유익해진다. 그 다음에 시간의 유익이 있어. 시간의 유익은 마지막으로 죄악으로 쓰던 시간이 이제는 선을 행하는 시간이 돼.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게 돼. 선을 행하.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악을 행할까? 이런 악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선함을 행한 선행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 변한다고.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이 헌금, 예물드림, 나를 드림, 시간 드림 속에 있는 거라고. 그 정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물은 예배드림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성숙해진 해석자에 있어서는 그렇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더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시간이 좀. 마지막 정리하자면, 한 가지 정리하자면, 예배가 곧 모든 것의 완성. 다음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주시는 복은요, 마지막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선포 시간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축복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예배자를 통해, 제사장적 예배자를 통해 왕권을 또 가진 자, 선지자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말,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영이 산 자로서의 축복,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삶의 변화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을 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의 드림이 예배로서 이제 드려졌기 때문에 받아지는 드림이 되는 것이. 그 말씀 듣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들을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이해들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쭉 예배들을,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 주신 복 안에서 마음껏 드리자. 몸, 건강 주심 안에서 마음껏 드리자. 영, 마음, 마음껏 드리자. 그리고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며 지키자.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예물 드림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예배자가 없이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건 불가능이다. 예배자를 지켜주기 위한 예물 드린다. 헌금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것이 결론이다. 감사합니다.